주 수요일 날 세겜에서 당했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라는 주제를 우리가 다뤘습니다.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를 받은 야곱 일가족이 이제 야곱의 인솔하에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대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 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에는 회심이라는 주제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회심이라는 어떤 중심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신앙의 단계를 한 몇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회심 이전의 신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고,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에 발을 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이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이 사람은 자신의 죄됨을, 자신의 죄의 깊이가 얼마나 그 깊은지를 한 번도 직면해 본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자기에게 어떻게 와 닿는 것인지 그것을 깊이 숙고해 본 적이 없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자신의 은혜로 그렇게 영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한 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 계속 다니고 있는데 가치관과 삶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새 생명이 아직은 이렇게 터져나오지를 못하고 잠재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아직까지는 생명의 증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의 구원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는 명확하게 다 드러나 있어요. 이미 태초 이전에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을 자고 누가 구원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인지 이미 다 하나님께는 이미 확정되어 있지만, 지금은 우리의 시선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어떤 그 믿음에 합당한 어떤 열매를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구원에 이르렀다고, 심지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정말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셔서 정말 갑자기 돌이키고 삶의 방향이 확 뒤집어질지, 언제 그렇게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의 모습으로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그런 전혀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렀다고 절대로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회심 이전에 이제 있는 신앙이죠. 두 번째로 회심으로 접어드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은혜도 경험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됨도 보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가 느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제법 진지해지고 설교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정말 제법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설교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의 거의 모든 진리에 이 말씀은 내가 진짜 순종하기 버겁다 싶은 그런 대목을 제외하고 진리가 선포될 때 거의 모든 동의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내가 듣고 있는 것이 진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데, 그런 진리가 요구하는 삶과 실제적인 자신의 삶이 이제 다른 것 사이에 갭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런 어떤 갈등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확연히 돌아섰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단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바운더리 안에서는 제법 진지하게 활동을 하죠. 뭐 교회에서 교회 등록도 할 수 있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봉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떤 자기를 어떤 지켜주는 신앙의 바운더리 안에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제 세상 속으로 나갔을 때, 세상의 한복판으로 나갔을 때는 삶이 그런 신앙적인 양심이 있지만 그런 삶의 양태나 이런 것들은 아직도 세상 것들이 많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신앙이 가능하다라는 게 오늘 본문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야곱의 가정에서 정말 제법 많은 우상과 그런 장신구들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것. 여기서 장신구라는 것은 이제 세상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세상적인 가치가 녹아져 있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야곱의 가정 안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제법 많은 우상들과 그런 세상의 가치관들이 쏟아져 나오는 게 사실은 놀랍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의 상태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제는 어딜 가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세상 유혹에 어떤 자신을 구별해 드리지 못하고 정확하게 무너지지 않는 성루를 자기가 이렇게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유혹에 너무 취약한 것이죠. 교회에서는 경건한 것 같은데 나가면 사람들의 유혹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면서 크리스천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삶이 계속 혼재되어 있고 그런 가치관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 분명한 신앙 고백은 있지만 아직까지도 삶에서 성결함과 순종함이 무르익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회심으로 접어드는 단계에 있는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심을 이룬 신앙이 있습니다. 나에게 절대적인 그런 어떤 보혈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달은 것이죠. 내가 정말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가망이 없는 존재구나. 내 죄의 깊이가 그냥 저냥 나도 참 죄된 면이 있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죄의 본질을 깨닫고 그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심각하게 부패해 있고 그리고 구원을 얻기에는 절대적으로 무능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그렇게 무능한 존재라는 거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 그 부활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전혀 정말 구원의 가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주님 앞에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이제 엎드리는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관통한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그 십자가와 함께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악됨을 더 절실히 깨닫고 세상에 정말 선한 것이 없구나. 그리고 세상의 유한함을 깨닫고 완전히 주님께로 돌아선 상태에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회심을 완전히 이룬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원리가 내면 깊은 곳에 심겨져 있다가 말씀의 역사로 어떤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접할 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생명의 씨앗이 팍 이제 덮고 있던 뭔가 흐릿하고 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은데 아직 확신이 없었던 그 모든 안개와 그런 나를 덮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뻥 뚫리면서 그 안에 있던 씨에서 그 어떤 싹이 확 땅을 뚫고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정말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완전히 그냥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인 것이죠. 이런 사람이 바로 회심을 이룬 그런 신앙인의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들은 모든 영혼들이 회심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회심을 이룬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회심의 요구 조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회심이라는 것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땅에 묻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철저히 의지하던 것을 땅에 묻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상들을 묻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들을 묻었다. 우상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무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가치. 사실은 그것이 우상이고 내게 신인 것이죠. 회심이라는 것은 내가 의지하던 우상을 땅에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과 견주던 대상을 버리고 이제 주님에 대한 불확실한 태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비유를 들어볼 수 있겠죠. 남녀가 연애하는데 아직도 이 사람이 맞나라고 그렇게 계속 만나면서도 어떤 상대방한테 어떤 믿음과 확신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꾸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그런 상태에 있는 것처럼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순결함이 없고 불결한 상태에 있는 그런 이제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상을 버린다라는 것은 그 불확실한 태도를 이제는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내가 믿고 의지할 그 어떤 것을 찾고 기웃거리던 그 태도를 버리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로드, 주님만이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에 죽고 살 수 있는 그 영적인 권위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로드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순결하게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심의 조건입니다. 회심의 조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상 가치관을 땅에 묻는 것입니다. 우상을 묻는 동시에 귀금속을 묻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살아가는 이유, 당신이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원천에 관한 것을 지금 짚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던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을 땅에 묻는 것이 회심인데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가장 삶의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가치관은 첫째는 돈이죠. 돈에 매여 사는 것. 무엇이든지 돈을 중심으로 행동하고 돈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을 땅에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예를 탐하는 것,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이 알아주고 이런 것들에 목말라 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정욕에 충실한 것. 이런 것들을 돈, 명예, 정욕, 이런 것들에 철저히 매여 살던 그 인식과 그 가치관을 땅에 묻는 것이 회심의 과정인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통과해야 정말 회심을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가 있는 추구가 아니라 어떤 세상 것을 우리가 세상 안에 살아야 되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 것을 다 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버려야 한다는 뜻인데 우리가 이 세상 것을 사용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죠. 의미를 잘 알아들을 필요가 있는데 어떤 가치에 의해서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어떤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들로 그 자체로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싶어하고 자랑하고자 하는 그 정신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둠에 있을 때 젖어있던 행실을 땅에 묻어야 합니다.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가끔 이제 하나의 예를 드는 것입니다. 깡패 출신의 어떤 사람이 회심했을 때에, 자기가 회심했다고 주장할 때에 이런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처럼 칼 쓰고 주먹 쓰는 폭력성은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을, 예수 믿고 나서도 사람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 사람은 색깔만 다른 톤으로 바꾼 것이지 진짜 변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폭력성, 집요함, 그런 것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회심이라는 것은 과거에 있던 폭력성이나 그런 죄성을 완전히 땅에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색깔만 조금 바꿔가지고 다른 색깔로 바꿔놓고서 내가 변화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모든 것들은 실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습관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 출입하고 쾌락을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그런 것과 같은 괴를 가지고 있는 쾌락적인 요소가 있는 것들을 함께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술을 즐기던 사람이, 술을 많이 마시던 사람이 이제 술을 끊었어요. 술을 끊고 나서 하는 일이 어떤 세상에 그런 어떤 희락을 주는 그런 미디어에 완전히 그런 중독되어 있다든지, 다른 것으로 소진한다든지, 그런 것이죠. 술은 끊은 것 같은데, 아니면 술은 끊었는데 자기 어떤 여가나, 물론 사람이 여가는 할 수 있지만, 그 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부분에 더 집착하고 있는 그 모습이죠. 제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죄를 버린 것 같은데 색깔 톤만 좀 바꿨을 뿐이에요.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삶을 드린 것이 아니라 악에서 좀 더 나이스해 보이는 악으로 갈아탄 것 뿐인 것입니다. 난잡한 이성관계는 멈췄을 수 있지만 문란한 동영상에 심취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 사랑하는 형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온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은 아예 술하고 결별을 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걸 수식어를 자꾸 붙이는 이유는, 이 말을 하면서도 제가 표현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생각해서 낙심할까봐 그래요. 그러나 진짜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막 든든 데서 대놓고 잔소리를 안 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데, 결국은 이제 제 직업이 이렇다 보니까 설교단에서 또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농담 삼아서 막 주고받는데, 이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이제 술을 끊어버리고 그걸 이기기 위해서 여러 군데서 듣는 거예요. 제가 이제는 무알콜 술로 바꾸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누가 술을 선물로 해주면 이제 나랑 상관없는 건데 왜 그거를 붙들고 그거를 음미하면서 살고 있냐 이거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을 깨달았다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색깔을 바꿔서 다른 걸 끌어안고 있으면 안 돼요. 아예 그 본질 자체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죄된 본질 자체, 그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랑 좀 성향이 바뀐 거 아세요? 제가 과거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냥 후드려 까듯이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주저주저 하면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다칠까봐. 그렇지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 목회적인 양심상. 여러분, 이미 버렸어야 되는 것을 비슷한 형상을 뭔가 끌어안고서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그걸 계속 끌어안고 있으려고 하는 것, 이건 버린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과거에 내 정신 상태를 병들게 했던 그 모든 죄악된 것들을 땅에 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좀 걱정이에요, 제가. 예, 사랑이라는 명목 아래 주님의 말씀을 너무 유약하게 전하게 될까봐 제 스스로가 걱정인데,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 과거에 그런 우상이 신주단지 같은 그거 이제 버리라고 했더니 그건 버렸는데 막 또 어둠칙칙한 인형들 모으고 이런 것도 사실은 이게 색깔만 바꿔 탄 거예요. 이게 올바른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건담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여러분, 땅에 묻어야 됩니다. 과거 하나님을 근심케 했고 나를 죄악 가운데 짓누르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교묘하게 색깔만 바꿔가지고 주님 앞에 나 변화받았다라 그러면 안 돼요. 다 땅에 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자꾸 술 얘기하는 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묻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도 차 좋아하고 앞으로 지구본인지 뭔지 그런 것도 사주면 탄다면서요. 목사님은 세상 거 그렇게 좋아하던데 보니까 여기 스피커도 다 좋은 것들만 쓰고. 여러분, 뭐가 다른 거냐면요,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것과 나를 다스리는 매체는 다른 것입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한 7년 전에 8년 전에 태안이라는 곳에 자전거 여행을 가게 되면서 자전거를 대여해서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 그때 로드 자전거라는 것을 머리 털라고 처음 타봤어요. 근데 아니, 이렇게 좋은 자전거가 있나. 그때 자전거 맛을 보고서 갔다 와가지고 한창 어려운 개척교회 시절에, 진짜 먹고 살기도 어려운 개척교회 시절에 18개월을 할부를 해서 새 자전거를 샀어요. 야금야금 계속 이렇게 부어가면서. 그래서 몇 년 타지도 않았는데 제가 어떤 기사를 보게 됐어요. 어떤 교회에 불이 나가지고 목사님 가정이 굉장히 어렵게 됐다 그러는데, 이미 저희 교회가 개척하면서 폐물 같은 걸 다 팔았기 때문에 더 이상 팔 게 없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정말 주저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내 형제를 살리는 일이라면 그 자전거를 그냥 팔았어요. 그냥 바로 팔아가지고 그 액수를 그대로 이제 제가 신문에서 보고, 아마 국민일보인가 어디서 보고 했던 것 같은데, 그쪽에다 그대로 그냥 흘려 보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를 아시겠습니까? 누가 주인이냐, 이 문제예요. 얼마짜리냐,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영성의 그 잘못된 기본기는 뭐냐면, 얼마짜리 집부터는 경건, 얼마짜리 집부터는 이거는 타락, 이거를 왜 이딴 식으로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얼마짜리 차부터는 경건? 얼마짜리 차는 경건인가요? 아반떼? 예. 그럼 제일 경건한 사람들은 모닝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경건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누가 주인이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주님이 원하실 때 그걸 다스리고 주님의 명령보다 더 앞설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다스릴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허용이 되는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왜 술을 저렇게 집요하게 끊으라고 할까? 술은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영적인 탁월한 재능들이 있어요. 근데 이 술이란 놈이 이 탁월한, 이 너무나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사람을 바보 멍텅구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 그렇게 멀쩡하고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었는데 밤에 으악! 그렇게 하면서 침 질질 흘리고, 그게 인간이냐고, 그게. 왜 그따위로 사는데, 왜 그렇게 사는데?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막 어디 숨어 들어가고 막 찾고. 여러분, 술과 폭력성과 음란은 다 한 세트로 따라다닌다는 거 아십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그런데 종노릇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너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종노릇하지 말라. 이게 갈라디아서 5장의 서문이잖아요, 여러분.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그 어떤 대상이 여러분들을 통치하려고 할 때 허용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안 한다, 그러니까 묻는다라는 것은, 뭘 묻어버린다라는 것은, 죄된 것을 묻어버린다라는 것은 안 한다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결함으로 베델로 올라간다라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런 게 왜 문제예요? 술은 끊었는데 그냥 여가의 시간 다 보내버리고 미디어의 시간 다 보내버리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버린 것 같지만 주님을 위해서 삶을 전혀 드리지 않은 거죠. 주님은 여러분들을 원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을 의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생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끊긴 끊었는데 주님을 위해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구석에 틀어 앉아 있으니까 인생이 덧없이 외롭고 괴롭고 힘든 거죠. 자기가 자기를 고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술을 끊었습니까? 온전한 정신 가지고 주님 섬기라고 끊은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버리라고 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올라가면 그것이 언젠가 찌르는 가시가 됩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셨는데 그 술이라는 그 한 가지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싸웠던 그 모든 좋은 발자취를 한순간에 다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여러분들은 한번 그냥 딛고 일어서고 싶지만 세상이 여러분들을 이미 다 버린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고도 회개하면 주님은 받아주시겠지만 잃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찌르는 가시를 남겨두지 마십시오. 깨닫는 그 모든 것들을 땅속에 묻어버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회심하셨습니까? 어쩌면 회심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새 많은 부분에 다시 더러워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 회심한 사람이 더러워진다고 불신자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회심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결해져 있는 것이죠. 더러워진 것이고 하나님의 그런 거룩함 가운데 부어지는 축복을 받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그런 영적인 주소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는 버려져야 하고 여러분의 시간과 돈과 관계와 선택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서 다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어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내 자녀가 왜 저기서 저 길바닥에서 토하면서 저러고 있느냐? 내 자녀가 왜 저렇게 불결한 것들을 막 입에다가 퍼넣고 있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불행한 자녀가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줄 아는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